이 시대를 자아실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었죠. 그리고 인간이 품고 있는 꿈, 또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저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 꿈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죠.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런 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자아 실현이 강조되다 보니까 또 안 좋은 또 부정적인 모습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용서의 가치가 중요시되지 않고 용서를 무의미하게 취급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할 것 없이 다 한번 훑어보십시오. 용서의 가치가 부각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었으면 복수하고 망신을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어느새 꽉 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명예가 그렇게 함으로 회복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용서의 그런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기울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용서의 부재라고 제시하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시하는 언론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태는 기독교적 가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을 나가보시면 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저처럼 갇혀있는 예배당이나 그런 데 갇혀있는 사람도 느끼는데 여러분들처럼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사업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어떤 도덕적 가치, 범주도 믿지 않습니다. 종말을 얘기하지만 종말의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어느 단체도 어느 집단도 기독교의 가치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회는 더 깊은 갈등과 분열과 대결로 치닫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용서가 없습니다. 사회적 갈등 현상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책감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분노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용서의 부재가 불러온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이제는 깊이 들여다볼 시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죠. 주님도 이 용서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그 시대에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미 주기도문에서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14절과 1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용서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내에서도 이 용서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용서를 언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마가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에서는 이 부분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시면은 26절을 보시면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각 줄을 보시면은 오늘 이 15절의 말씀이 인용되어 붙어 있는 사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판에서는 누가복음 주기도문에서는 이 구절이 없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이 있다라고 할 때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삽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용서의 의미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마태의 의도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은 12절 말씀에 대한 추석이고 추가적인 해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는 어떤 의도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죄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붕괴되고 극단적 대치 상황에 있는 이유는 이 죄 용서의 문제가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 용서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뒤에도 좀 다루게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쪽에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 용서가 제자들에게 필수적인 자격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들이 갖추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죄 용서라는 점을 더 강조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죄 용서의 의미를 더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고 이 문제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지금 하나님에게서 오는 용서와 타인에 대한 사람의 용서를 엮어버렸습니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로 묶고 있다는 것이죠. 엮는다는 얘기를 제가 2017년도에 레위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1조의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11조를 왜 하나님께서 강요하고 계시고 강조하고 계시는가를 말씀드릴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11조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엮어버립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엮어버립니다.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또 엮어버립니다. 누군가의 신앙이 추락하면은 그 엮였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11조를 그렇게 엮어버리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셨던 것이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용서와 사람이 베푸는 용서를 엮어버리셨습니다.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 세 번역입니다.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으로 우리의 용서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용서는 타 종교의 용서와 비교하여 우리가 더 가치 있다, 우리의 용서가 더 낫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용서를 언급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는 더 고상하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용서를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용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용서는 그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강화시키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용서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 간절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남을 향한 용서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적절한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빚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 은혜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향하여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하게끔 하는 역할이 죄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용서를 세고 있습니다. 3번까지 용서하겠다는 것이죠. 대단한 용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횟수의 용서에 지금 도전을 던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까닭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끔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는 순간 상호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받은 자는 남을 향한 용서를 베풀라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향하여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복받고 교회 다니면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우리가 나누어야 될 본래 가치를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산상수는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본래 사례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는 오늘 그 용서를 다시금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14절과 15절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용서가 무엇인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헬라어로는 2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적 음력을 사용하여 죄송합니다. 하나는 카리조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는 아페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는 카리스, 즉 은혜라는 단어와 그 어근이 같다고 합니다. 사람을 계산적으로 대하지 않고 너그러이 베푼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할 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할 때 계산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란 자격이나 공로를 갖추어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신하가 자격이 있어서 그 신하가 그 빚을 탕감받을 만큼의 공로가 있어서 왕이 그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처럼 용서 또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베푸는 쪽에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자,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럼 다 끝나는 것입니까? 다른 신하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1만 달란트를 왕이 채워놓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극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탕감해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왕의 힘으로 그만큼의 돈을 국고에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신하가 못하니까 내가 대신하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용서는 용서한다고 선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쪽에, 용서를 베푸는 쪽에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왕이 그 빚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페시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제 3일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람을 법적 의무나 부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신약성경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단어를 즐겨 사용을 한 것이죠. 그 용서의 단어에도 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용서에는 가해자의 몫의 형벌이나 부채를 피해자가 감당한다는 의미가 따릅니다. 왕이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했든지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인간을 향하여 벌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크기는 1만 달란트와 같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오늘 그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왕의 아들의 생명의 대가는 1만 달란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100데나리온의 일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이런 100데나리온의 가치에 더 도달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1만 달란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용서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비유를 다룰 때에 왕이 대신 그 빚을 다 채워 넣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만 관심을 가지더라는 것이죠. 왕은 선언하면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왕에게도 공의가 요구되고 정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용서에 관한 책, 팀 켈러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절반 이상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용서의 문제를 다룰 때는 반드시 이 정의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용서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용서에 대한 대가가 누군가에서 치러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것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다 뺐습니다. 용서는 베푸는 쪽의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이죠. 왕은 힘을 다하여 그 신하가 빚진 1만 달란트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왕의 자리에 도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태롭다는 것이죠. 용서는 선물처럼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의 결과라는 것이죠. 엎드려 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탕감해 준 것뿐입니다. 두 번째 용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창세기 50장을 보십시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을 장례 치른 후에 그 형제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났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는 그것이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불안한 나날을 그들은 계속 보냈고 드디어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요셉을 바라보고 그 형들이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불편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용서했는데, 요셉은 용서했는데 요셉의 형들은 용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용서받고 싶은데 용서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창세기 50장 17절을 나중에 보십시오. 진심으로 용서했음을 눈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용서했음을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눈물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용서의 이 의지를, 그 용서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로 형들의 두려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7장에서도 오늘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참 어렵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고,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용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복수를 정의인 양 위장합니다. 분노한 마음이 처음에는 당한 만큼만 갚아주겠다고 합니다마는 그 정의의 가면이 벗겨지면 복수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용서는 실리적인 처세술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선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나도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왕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서에 대한 가장 엄숙한 기도는 용서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는 이런 기도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복수를 추구하는 마음에서 용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복수를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한 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잘 씁니다. 요한복음의 언어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음을 표현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께 죄를 지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했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종의 위치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감이죠. 자기가 생각해봐도 아들의 모습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민망한 것이죠.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종으로 살겠으니 받아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의 지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종의 지위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종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아들로 받아줍니다. 공개적으로 그것을 선언했습니다.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상속자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면 경감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의 회복입니다. 용서는 감면해주고 경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봐주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다시금 원래의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왜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한 것입니까?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좀 느껴지시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합니다. 언약적 개념이죠. 아버지가 만약에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으면은 아들이 불의했던 것처럼 아버지도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분이죠. 아버지 노릇을 하시는 분이죠. 아들은 아들 노릇을 못했지만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거룩한 호칭이 속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읽어드립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버지가 탕자의 죄를 용서한 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탕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용서함으로 왕과 신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과 제수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용서는 본래의 관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경감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으면 본래 그 처음의 관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는 이런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지만 너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용서 쉽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실제가 되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에게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탕감 받은 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자세히 보십시오. 용서받고 빚을 탕감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자기에게 빚진 친구가 있습니다. 멱살을 붙잡고 돈을 갚아라고 외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던 다른 친구들이 왕에게 직구하죠. 그때 왕은 그에게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것을 취소시켜 버립니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왕의 용서가 실제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가 친구의 빚을 탕감하지 않자 자신이 받은 용서도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실제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신하의 빚을 사랑으로 대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하는 친구의 빚을 사랑으로 대신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용서에 관한 베드로의 대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7번까지 노력해서라도 용서하겠다는 베드로의 대답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유대인은 횟수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한 번 용서해 줍니다. 두 번째야, 세 번째다, 마지막 네 번째다, 한 번 더 양보한다, 다섯 번째다, 이제는 끝이다, 여섯 번째, 더 이상 못 참는다, 일곱 번째.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는 의지적 노력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용서는 인간 의지의 결과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용서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앞에 딱 서 있을 때 우리의 의지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탕감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는 우리 가운데 용서가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 용서를 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결과가 용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고 뭔가가 있습니다. 불편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는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1만 달란트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끝내고 나서 이것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용서에 관한 내용은 산상수훈 속에 참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5장 43절부터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장만 넘겨보시면 있습니다. 천천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이 용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의 용서를 한다면은 이것은 세리도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4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은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의 용서를 한다면 무슨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용서의 크기가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서 이런 것이죠. 그것이 정말 느껴진다면 100데나리온 용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 갖고 100데나리온 크기만큼 그것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요청된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죠. 한 주간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용서가 한번 나가는 것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용서했는데 욥셉과 같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용서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노력하고 시도해 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쳐서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죠. 그런 시도, 그런 몸부림, 그런 기도가 한 주간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회를 바꾸는 힘입니다. 이 사회 용서의 부재입니다. 갈등, 대치, 극단적인 투쟁밖에 남아있지 않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이죠. 사람은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사회를 향하여 도전장을 던지자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생활의 터전에서 이 엄청난 일을 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바꿔가자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고 책임입니다. 이 사명 능히 감당하게끔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